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묵상했던 이 빌립보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었고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대상인 빌립보 교인들의 처지는 황제 도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황제 도시에서 산다는 게 실감이 좀 안 나실 텐데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인사법이 있었어요. 그 인사법은 하일 시저라는, 하이가 아닙니다. 하이 이게 아니고요. 하일 시저라는 인사법인데, 이걸 히틀러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로마 황제의 영광을 좀 구현하고 싶어서 히틀러, 우리 나치 참 불편한 역사지만 나치 역사에 보면 인사법이 하일 히틀러, 그게 바로 이 로마 인사법에서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저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저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제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하일 시저 이러면은 시저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 같이 응답을 하일 시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의 도시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인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인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도 바울과 그 밖에 신약의 저자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란 말 기억하시죠? 바로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뭘 시인하는 거죠? 저쪽에서 하일 시저 이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일 예수, 하일 그리스도 이러면 분위기가 쏴해지는 거예요. 좀 덜 잔인한 시대에는 분위기만 쏴해지고 모든 공직과 모든 이해관계에서 점차 배제됐다면, 좀 분위기가 쌍막했던 시절에는 그냥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인사하느냐가 그의 정체성을 고백하게 했던 그 황제의 도시에서, 여러분이 황제의 도시는 황제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고요, 황제 덕에 행복한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바로 이들이 참여했던 복음의 기쁜 일의 일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신념일까요? 이것이 어떤 확신일까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가 기념하는데,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신학적 반박문을 그 성당 문에다 걸면서부터 시작됐던 역사적인 운동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도 이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신념이나 어떤 투쟁이 있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확신은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경험했던 이 복음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일 시저가 아니라 하일 그리스도라고 인사를 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상황들로 이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허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7절에 있는 이 감격이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7절의 사도 바울은 이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가 그 마지막 날까지 예수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 사랑 고백을 7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7절 어떻게 되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라. 저는 이걸 이렇게 딱 읽으면서 이렇게 로맨스한 노래가 이렇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You are always on my mind. 엘비스가 이제 다시 리메이크했던 노래인데요. 근데 가사는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이 따뜻하게 못 해드렸는데 아시죠? 항상 당신은 제 마음 안에 있어요. 이런 마음 속에 누군가를 품고 있는, 그래서 가사가 좀 너무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거 같아서 좀 안 그랬으면 틀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노래를요. 그 노래를 틀려고 제가 여러 번 보았고, 그 노래를 여러 번 이렇게 가사를 봤는데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참 곡조가 로맨스하잖아요, 그렇죠? 로맨틱하잖아요. 뭐냐면 사람에 대한, 그렇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로맨틱하다는 게 뭐 그런 로맨틱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고, 아까 전에 우리 일부 끝나고 잠깐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어떤 우리 집사님이 자기 손주 일주일 동안 별탈 없었나 이렇게 검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자 검사.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냥 그 정말 이렇게 이 아이를, 근데 아이도 이쁘기도 해요. 어떻게 애가 이렇게 백옥 같아요, 아이가. 그냥 정말 이쁜 그 손자를 이렇게 옆에는 이 며느리랑 아들이 이렇게 서 있고 이분이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여기 박혀 있죠? 집사님이 그때 그렇대요. 여기 박혀 있대요. 이 아이가 이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들 키우시면서 그런 경험 하셨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그렇죠? 눈에 넣어도 잊을 수 없는 그 모습들. 여러분의 손자도 아마 그럴 거고 여러분의 손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사무엘 전사님 내려가셨는데, 사무엘 전사님 네, 아주 그냥 힘들었습니다. 저 두 사람 결혼하기 한 3개월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그냥 꿀이 떨어지든지, 예, 옆에서 좀 샘도 나고, 아유,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근데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걸 마음에 품고 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어제 뭐 잠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사진사가 뽀뽀하라 그랬더니만 너무 오래 해가지고, 예, 다들 당황한 어제,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그 마음을, 서로를 향한 마음을 그렇게 너무, 제가 속으로 2년만 지나봐라 이것들 하네 그러면서 2년만 내가 참고 보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처음에 그 아내를 만났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 마음에 있는 그 사랑,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신념일까요? 뭐 어떤 투쟁일까요? 어떤 뭐 천국 가는 확신일까요? 그런 것도 맞겠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변화된 보석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는 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줘서 보석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모습 자체가 보석 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때도 그런 형님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개척을 했었는데요, 우리 교수님과 함께. 제가 우리 교수님과 함께 개척한 교회가 지금 합신에 있는 열린교회입니다. 우리 문정식 목사님 목회하고 계신 교회, 그 열린교회를 저희가 사당동에서 그때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총신 교수님 네덜란드 유학 가면서 그 교수님 개척한 교회를 제가 같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봤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제가 또 이제 전도사 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정말로 그 몇 명 없는, 그쵸? 제가 처음 맡은 부서가 이제 유치부였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영화부인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작은 교회에서 유치부, 영화부 섞여 있었는데 아이가 3명, 선생님이 4명. 그 유치부를 제가 맡았어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아이 3명은 그냥 재밌게 놀았고요. 그 선생님 4명. 4명과 함께 늘 2년 동안 주일날 점심을 먹고 선생님 모임을 2시간을 큐티 나눔을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큐티 나눔을 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엄마들의 말과 삶과 목적이 바뀌더라고요. 한 번씩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목회에 목숨을 걸어야겠다. 정말 목회에 대한 꿈이 꾸어졌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전 사실 목사 안 하려고 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제 저는 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세아합 신학대학교에 진학했지만, 그것도 이제 선교학과가 없어서 아세아학과라고 들어갔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하면서 목사는 너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학을 공부해서 좀 뭐 이렇게 학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공부도 잘 안 됐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목사는 안 해보려고 지역학을 열심히 팔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딱 꺾인 게 그거예요. 그 교수님과 교회를 개척하면서 변화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하고 싶다. 정말 나에게는 이것보단 더 큰 가치가 없다라는 가치를 심어준 것이 바로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제가 일부 때는 몇 분을 장황하게 얘기하니까 벌써 15분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냥 제가 경험했던 어쨌든 보석 같은 형님들, 보석 같은 사람들 중에 한 분 얘기만 드려볼까요? 저희 청년부에 그 카투샤를 다녔던, 공대에 다녔던 형님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 형이 알면 싫어할 텐데 자기 얘기하는 거. 어쨌든 그 형님이 제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형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막 이렇게 농담도 너무 세상적인 농담하고 장난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이 형님이 카투샤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된 거예요. 휴가가 나오잖아요, 한 번씩. 근데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후안 카를로스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책들을 그 카투샤를 하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자기를 섬겨주면서 이분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냐면, 이 형님이 그때부터 결단을 하고 자기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사람 섬기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공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셔서,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이야 직장도 많이 어려웠지만 그 당시엔 공대 졸업하면 전자회사들,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한 4-5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면접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일 이제 S전자를 면접하러 가고, 그 다음에 D전자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H전자를 가게 되는데 기도해 달라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면접관 뺨만 안 때리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이 형님이 면접관 면접할 때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이 뭐냐면,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고 우리의 사랑하는 후배들을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리더 하셨거든요. 성경 공부 리더. 제 리더의 이 직분을 저는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요일 날은 쉬게 해주십시오. 몇 년 전에? 네, 20-30년 전에. 지금이야 여러분 별로 감흥이 안 오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S전자에서 오라고만 하면 주일날 목숨 바쳐 충성 다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형님 면접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면접관들이 웃으면서 알았다 그랬대요. 네, 그런 최종 통보는 그렇게 해줄 수 없으니 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다 못 갔어요. 근데 이 형님이 좌절 안 하시더라고요. 이 형님이 정말, 저는 그때 이 형님의 확신과 이 형님의 그 행복한 모습, 그리고 막 항상 이렇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이 후배들을 성경 공부하면서 섬기면서 아이들을 향한 그 복음의 진심으로 아이들을 섬기는데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자기의 직장마저도, 자기의 미래마저도 그 사람에 대한 그 확신으로 그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국 대기업에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너 골프 알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골프를 실내에서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의 실내 스크린 골프예요. 이제 그걸 처음 개발한 회사에 들어가서 이 형님이 이 디자인 그 프로그래머로 그 골프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게 히트를 쳤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영광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양보하고 투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 뺏기고도 상처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또 훌훌 털고 나오셔서 또 이렇게 지내시다가 호주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호주에 가셨는데, 영주권 없이 가셨는데 목공 회사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영어를 카투샤에서 했지만 영어 못하는 거예요. 카투샤에서 했어도 호주 사람들 막 한 100명씩 그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 이분이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2년 만에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따뜻함, 사람들을 향한 이 너그러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이 소위 말하는 슈퍼바이저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을 리더로 세우고, 그리고 그 영주권 받기가 참 어려운데 그 회사가 너무 쉽게 약속해줘가지고 그냥 영주권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 책임자까지 역임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이제 그 아이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키우셨는데 그 아이가 요번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동화 작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1학년짜리인데 그 아이가 쓴 글이 그 동화책으로 편찬이 됐고 그래가지고 소위 동화 작가 라인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걸 뭐 공부를 잘했다 탁월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한번 변하고 사람이 변한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전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놀랍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 공대를 나와서 유명한 공대였어요. 공대를 나와서 카투샤까지 갔으면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공대를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있어도 뭐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향한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한 간격 때문에 그분은 그 길을 안 가고 사람을 섬기는 길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직장과 자기의 모든 인생의 길을 사람 섬기는 길로 잡아갔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풍성하고 사람을 섬기는 모습과 마음으로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전 옆에서 봤어요. 또 하나 부끄러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끔 말씀드려서 뭐 중복됐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런 감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부를 한 4년 섬겼는데 이제 그 교회나 그 교회 그룹 분위기는 이 교회에서 한 3, 4년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을 유학 보내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벽돌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에 투자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는 재정이 어려워서 저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감사하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제 그때 강도사인가 그랬어요. 강도사 이제 뭐 내년에 목사가 됐나요? 뭐 그 되기 전에 이제는 유학 한번 갔다 와야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유학을 한번 보내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답을 주면 당회에서 논의해서 한번 유학을 보내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인생 목표가 뭐냐? 유학 갔다 와서 그 타이틀 가지고 큰 교회 청빙받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런 거 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아예 목사 안 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 리더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유학 보내줄 수도 있대더라. 간다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은 어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변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데 제가 좀 소원했어요. 내 인생은 너희들은 내 인생을 모르는구나. 그런데 이건 그냥 말이고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형님이 기억이 났고 제가 봤던 보석 같은 사람들을 제가 그 마음의 기쁨으로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저에게 제 턴이 되었을 때에 제가 그때 그렇게 결심했어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때만 장로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 여기서 네가 사양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네 평생에 다시 후회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때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받으려면 유학 정도는 갔다 와야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유학 갔다 와야 담임 목사 청빙이 되는데 그때 그랬어요. 제가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아이들, 이 보석 같은 아이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냥 너무 좀 심파조의 마음이죠. 제가 나중에 담임 목회 못해도 좋습니다. 이제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제 목회가 여기서 끝나도 좋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만 제대로 세워놓고 그냥 멋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바람 속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저는 제 인생 하나님께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광주 소명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박대영 목사라는 그분이랑 제가 93년도에 만나서 제가 그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에서 둘이 이렇게 교제한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 93년 4년이면 그냥 그 박대영 목사도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갑자기 나이가 기억이 안 나. 한 25, 6 이 어린애 둘이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형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공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했던 그 말이 너무 저는 좋았어요. 우리 많은 것 꿈꾸지 말고 많은 것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되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감사함으로 삽시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약속한 기억이 있어요. 둘이 앉아서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영혼만 바꿀 수만 있다면, 한 영혼만 하나님께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기로 합시다. 저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가끔은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유학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영국 유학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데 다시 돌아가서 보란듯이 하겠다고 돌아오고 싶었는데 이제 그건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가끔 요즘엔 꿈에도 영국에서 공부하는 건 꿉니다. 제가 그것을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것을 버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신앙의 본질은, 제 신앙의 꿈은 바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교회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옳으니 이것이 본질이니 뭐라고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권면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마음에 심겨져 있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겨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품어줘서 변화되어 보석과 같이 변화된 한 증거, 한 사람. 여러분,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나 같은 사람을, 이 부족한 사람을 써서 그런 사람 만들어냈다는 그런 감격,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목적이고 종교개혁의 꿈이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이는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한 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가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개척할 때니까 97년도, 6년도인가요? 6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공동체에 이 야유회를 따라갔는데 그 야유회를 어디로 갔냐면 과천 이 잔디밭으로 갔어요. 과천 서울대공원 앞에 잔디밭이,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잔디밭이었습니다. 그 잔디밭에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자기 교회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넓지요. 그런데 하루는 그 회사 사장님이 그 땅을 다 예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이 100명 정도 되는데 전 직원 가족 야유회를 했답니다. 하루 그 과천 거기를 빌려서.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이 사장님을 옆에서 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거리더만 이렇게 주르르 흘러내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가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흘러내리는지 궁금해서 어떤 감동이 있으셔서 그러세요? 뭐 아픈 일 있으세요?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 저 같은 못난 인생을 사용하셔서 100가정의 아이들, 100가정의 부부들에게 살 수 있는 경제를 제공하게 하시고 이들이 이 잔디밭에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유모차 끌고 이렇게 뒹구는 모습을 보니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은 1년에, 여러분 97년입니다. 1년에 한 번 사이판, 그때 사이판이었어요. 사이판을 1년에 한 번 예약을 하신대. 그 돈이 엄청 들어간대요. 예약을 해서 전 직원들, 원하는 사람들은 가족들 가서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을 시점인데도 자기가 자원하여 직원들의 복지와 직원들의 이 급여를 풍성하게 주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사장님 손해 많이 보시나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아니래요. 사장님 그러셨대요. 법대로 해도 충분히 자기는 중산층 이상의 삶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중산층 이상의 삶에서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의 행복은 법인 돈으로 집 사고 법인 돈으로 차 사가지고 그렇게 세금 그렇게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은 법대로 제대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내 직원들이 행복을 누리는 게 자기에겐 큰 보람이고 영광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변화들 보면 우리 안 미치길까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좋아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생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부터, 성공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의 존귀함이,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놀라운 세상을 맛보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마음에 품는 삶의 현실이고 실체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교회되게,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는 능력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 공부한 거 어디 유학 가가지고 어디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 받으려고 부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름은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그 한 영혼이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변화되고, 그래서 죄와 욕망과 자기 성공에 취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처럼, 때로는 대서관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이 영광스러운 삶에 여러분, 우리가 부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내 품에 품고 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노라.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 훈련 받아서 기도가 늘어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꿈인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꿈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목적과 가치가 한 사람을 복되게 바꾸어내는 목적으로 바뀔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기도의 부으심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기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에 대하여 집중하고 한 사람에 대하여 집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다. 8절에 9절에 뭐라고 기도하죠? 9절, 이 기도의 사람 때문에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이제 주제만 말하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사. 그런데 어떻게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점점. 그렇죠? 이제 이건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의 꿈은 그 사람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안에는 목사님 너무 딴 나라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저는 그렇게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고 저는 그게 저에게 기쁨이 되는 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은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풍성하게 되나요? 점 풍성하게 되죠. 이 얘기는 뭘까요? 처음부터 확 그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동기들이 생깁니다. 교회 와서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까지 섬기지? 또는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이 배려해주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섬김은 뭘까? 그러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저도 아까 죄송하지만 제 말씀 드렸고 또 그 형님 말씀 드렸지만 제가 뭐 저를 드러내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형님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좀 씨앗을 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다음 뒤에는 많이 실패한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늘 그렇게 성공한 건 아니고요. 저도 부끄럽고 저희 교인들한테 사과해야 했던 저희 실수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이 씨를 뿌려주셨어요. 적어도 10번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었던 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시작임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처음부터 확 변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변화된 도전을 통해 나도 저러고 싶다.
뭔가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고 싶다.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얘기 아닌가요?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나중에 CEO가 되면, 또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너희 월급 정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제공해 주고 나서,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너희가 좀 더 선택하되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다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교회 평균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각자가 알아서 그 선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는 좀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선을 훨씬 넘는 사람들은 알아서 절제하면서 자기 것들을 좀 밑으로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알아서 너희들 연봉 책정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큰 기쁨이에요. 네, 그 아이 중에 CEO가 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이제 확인은 안 해봤는데 소문으로 들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처음부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오늘 저 목사 설교 들었다가 내 꿈인 그쵸? 전국에 4개 별장 갖고 사는 꿈을 내가 못 이룰까봐 아예 귀 틀어막고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쵸?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여러분 제 말이 아름답게 들리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점점 풍성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중공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신 말씀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 기둥 뒤에 오늘도 아무도 안 앉으셔서 감사드리지만 그 기둥 뒤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조시는 분들을 보면 속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 얘기 하셨죠. 누룩과 같으니,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셨다고. 이렇게 교회 와서 졸고 있어도, 그렇죠? 졸고 있어도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로 그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그 마음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안에 이 누룩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바라볼 때 일괄적으로 보지 마세요. 서로를 너그럽게 봐주세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이래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의 역량이 있고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사랑은 점점해서 이제 시작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하여튼간 시작만 됐으면 그것은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이쁘게 봐주시고 보듬어 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사람들을 어여삐 봐주세요. 사람들의 부족함도 어여삐 봐주시고 그 안에 그런 싹이 있는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첫 번째 핵심은 사랑은 조금씩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이 무엇과 무엇으로 자라게 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 덕스럽게 해야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목사님 맨날 덕스럽게 하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없고 교회가 공의롭지 못하고 내로남불, 그냥 나한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한테는 잔인한 모습들 갖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반된 그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있는 이 구절에 사랑에 무엇을 더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 이야기의 해소가 될 거예요. 사랑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나요? 지식을 먼저 더하라고 얘기해요. 지식은 뭘까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여러분 사실과 팩트를 정리한 것이 이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실과 실제 속에 우리가 반성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겸허히 성찰할 수 있는 그 기본 자료들이 역사이고요. 교회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은 뭘까요? 바로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사제주의자들이, 그것도 욕망입니다. 종교가 갖는 권력과 돈에 취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영혼 구원보다는 영혼 구원을 빙자한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하느라고 타락한 게 뭐냐면 그게 중세교회의 타락이었어요.
바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요? 지식이 전달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제들이 탐욕 가운데 빠졌는지 알까봐,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려는 사람들을 화형에도 처하고, 하여튼간 성경을 라틴어에서 번역을 못하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위클리프라고 얘기되는 이분, 상징이죠. 성경을 번역해서 화형당한 분이세요. 어떤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이 읽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닫게 된 것을 그 500년 전의 시대의 한계 속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고백한 것이 그 마틴 루터의 또 칼빈의 고백이고요. 우리는 이제 500년 뒤로 넘어와서 500년의 역사 속에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 속에서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걸 믿고 말씀 안에서 우리 시대에 맞는 그 마틴 루터와 칼빈의 정신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하는 게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두 가지예요. 먼저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주세요. 저는 성가대가 참 복되다고 생각하는 게, 성가대는 억지로라도 예배 처음부터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중간에 오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이런 거 꺼놓으시고요. 여러분 하여튼간 이 지식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에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을 집중하여 여러분 고민하고 들으실 때에 이게 바로 겨자씨의 시작이 되어 우리 안에, 종교개혁이 별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장하는 개혁주의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개혁 운동이에요. 늘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뭐가 있죠? 지식과 모든 무엇이죠? 총명이 있는 거예요. 총명은 뭘까요? 총명은요, 지식을 이해하는 그릇이에요. 이제 지식을 이해하는 그릇이 뭐냐면요,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준비한 그 프레젠테이션 앞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어떤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는 목적과 꿈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사람은요 미련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미련은 공이로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미련은 공이로 찧어도 벗겨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28절에 있는 저 한 구절에 있어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바로 저 부분이에요. 여러분 총명의 핵심은 우리의 미련함인데, 우리의 미련함은 영어를 많이 몰라서도 아니고 수학을 많이 몰라서도 아니고 뭐 과학을 많이 몰라서도 아니고 역사를 많이 몰라서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중심성이 왕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성경과 더불어 뭘까요?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려드리는 거예요. 제발 내가 법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평생 살아온 확신이 있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성경이 있고 아무리 사랑이 부어져 있어도 여러분이 개똥 철학 안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의 확신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과 사랑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싫어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련은 책을 많이 못 읽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미련은 경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미련은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좋을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음은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객관화하는 거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객관화하는 거예요. 제3자의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3자의 시선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아 성찰, 자기 돌아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총명을 의미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1절에 어떤 자라고 되죠? 빨간 글씨 우매한 자라고 써 있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이 벗겨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물어보셨을 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한테 왕위를 드리십시오. 근데 그게 제가 여쭤볼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돼요. 제가 하나님께 왕위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제가 양보해야지, 나를 자아성찰해야지, 제3의 눈으로 나를 돌아봐야지, 말은 찰떡처럼 하고 있는데요, 저 그저께도 부부싸움 했어요. 제 아내를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좀 그래요. 안 돼요. 제 자아가 잘 이렇게 안 흐트러져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저는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십자가 앞에 인정하면, 하나님, 제 자아가 포기가 안 돼요. 저 이 모습 아시죠? 어제 또 제 아내를 잡았어요. 하나님, 저 왜 이럴까요? 저는 왜 이렇게 제 자아가 꺾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그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약속대로 올 줄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씩 여러분의 고집이 낮아지고 여러분의 주장이 꺾이고,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 봄의 새싹이 조금 튀고 자라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필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죠?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림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꺾지 맙시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설교 시간이 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번거로워 보여도 이 요한복음 14장 16장을 믿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킵시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돼도 듣고 적고 배우고 읽고 매일 성경 한 장 한 장 해낼 때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조금씩 바꿔놓아 서로가 서로에게 보석과 같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리하여 서로가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서로를 축복하며, 내 인생의 면류관은 이 집도 아니었고 내 인생의 면류관은 이 땅도 아니었고 내 인생의 면류관은 이 성취도 아니라 내 인생의 면류관은 예수 안에 아름답게 변해온 내가 20년 동안 지켜본 집사님의 변화였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일 줄을 믿습니다라며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서로에게 보석과 같은 사람들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래야 우리의 목회의 동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섬김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희생이 아깝지 않을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맛을 한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